완전히 깨어있는 삶을 위한 8가지 방법. 1. 이웃의 행복을 추구하라. 사소하게라도 사람들을 도우려 노력하라. 그리고 사람들을 도운 일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 자신을 내려놓고 스스로 물어보자. 내가 살면서 누군가를 도운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내면의 신성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걸 기억하자.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고 할 수 있는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일을 떠올려 보라. 일단 오늘 연습해보자. 슈퍼마켓 계산대에 줄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례를 양보하는 일이라도 좋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 일이어도 좋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약간의 돈을 기부하는 일도 좋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베풀면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기쁨을 느낀다. 나는 다음 문구를 매일 읽는다. 나를 위한 행복을 찾으면 행복은 항상 빠져나간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을 찾으면 자신의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 행복을 얻는 비결은 나를 위한 행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행복을 찾는 데 있다는 걸 기억하자. 2. 원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려라. 당신이 원하는 건 완벽한 직업을 갖거나 영혼의 단짝을 찾거나 최고로 건강한 몸을 갖는 것일 수 있다. 그게 무슨 일이든 그림으로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하라. 그리고 그 그림을 마음에 담은 채 자주 사랑을 베풀어라. 그림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사소한 일은 저절로 처리된다. 그럼 주변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림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만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 중요함을 알고 마음속 그림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지금 당장 원하는 일이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마음속에 그림을 계속 품으면 조만간 그 그림이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것이다. 3. 내면의 높은 자아와 대화하라. 신과 대화를 나눌 때는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다.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구하고 필요한 일이라면 기꺼이 하라. 높은 자아와 이렇게 새로운 관계를 만들다 보면 자신의 내면에 힘이 샘솟는 걸 느낀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바로 내면이기 때문이다. 주의를 집중하는 곳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하라. 4. 미워해야 할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라. 세상에 적이 있다는 생각은 전부 에고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예전부터 세대를 걸쳐 이어내려오는 적대감, 증오심, 분노의 감정이 있다. 새로운 영혼이 태어날 때마다 이 사람이 바로 내가 미워할 사람이야 라고 가르친다. 이 세상에 선택권이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걸 기억하라. 우리는 모두 함께다.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에고의 이야기일 뿐이다. 나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하다는 생각은 전부 그렇다. 그 점을 알고 나면 이제 에고의 힘이 빠진다. 세상에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에고를 길들인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강연을 하면서 나는 종종 이런 질문을 한다. 러시아 인구는 몇 명일까요? 그러면 몇 명이라는 답이 돌아왔고 나는 다시 물었다. 러시아 사람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 분이 있나요? 러시아에 너무 미운 할머니나 어린이가 있나요? 손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냉전 기간 중에 우리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러시아 사람들을 죽이는 데 사용할 무기를 만드느라 수십억 달러를 썼다. 문제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다.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것 때문이다. 서로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적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초월하면 전 세계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아니라 이웃 사람과 직장, 동료,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오가 아니라 사랑을 보낼 때 내면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정신적 인식이 높아진다. 5. 몸을 맡기고 나를 내려놓아라. 몸을 맡기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난다.
왜 나야?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라는 질문을 더는 하지 않는 것이다. 몸을 맡긴다는 건 그냥 나를 내려놓는 것이다. 몸을 맡겨야 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내겐 목적이 있어. 내가 여기에 있는 건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하기 위해서야. 그러고 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몸을 맡기고 내려놓는 법을 배우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에고를 쫓아낼 수 있다. 모든 일이 바람대로 이루어지고 높은 자아에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 그건 더없이 기쁜 일이다. 6. 매일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라. 명상, 기도, 성가 부르기 등 그 시간을 어떻게 불러도 좋다. 다만 조용히 앉아 신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매일 가져라. 침묵하는 동안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다. 침묵을 통해 무엇을 가져올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진짜 거슬리는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다면 하루 20분에서 30분 생각을 비우는 시간을 갖는다. 침묵의 시간을 통해 그토록 힘들었던 일을 해결할 방법을 구하라. 침묵의 순간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다.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듯 자신에게 침묵의 순간을 건네자. 그 선물을 통해 높은 인식에 닿을 수 있다. 내가 제안하는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7. 짐을 가볍게 하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전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어라. 소유하고 있는 거라면 사실상 뭐든 나눌 수 있다. 기부도 하고 자신의 짐도 가볍게 할 수 있다. 짐을 약간 가볍게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 짐을 다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물건은 그게 무엇이든 우리를 소유하려 한다. 많은 물건이 우리를 소유하면 깨우침을 얻을 수 없다. 8. 기쁜 일에 관심을 두어라.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된다는 걸 떠올려보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영감을 주는 곳에 생각 에너지를 모은다.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은 생각이 들 때마다 아주 부드럽게 생각을 물리치며 이렇게 말하자. 다음 생각으로 넘어가자. 그런 생각은 넘기고 더 높은 생각에 주의를 집중한다. 텔레비전을 켜고 온갖 고통스러운 뉴스를 들으며 맥 빠지는 일을 찾는 대신 잔잔한 음악을 틀어라. 부정적인 기운으로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습관을 버리려고 노력하자. 오늘날의 언론이 우리에게 전하는 게 이런 부정적인 기운이다. 주위에 긍정적인 기운이 감돌게 하라. 기분 좋아지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틀어도 좋고 힘을 주는 생각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그러면 매일의 일상에서 안식이 높아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깨어남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금까지 살고 있던 꿈을 돌아보았을까? 에고는 아마 그건 그것이고 이건 이것이라며 우리가 진짜 변할 수는 없다고 설득하려 할 것이다. 그런 에고의 말을 들으면 그동안 인류 역사에서 나타난 기적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인류가 만든 기적은 여전히 책에 실려 있고 이 기적을 만든 힘은 우리 곁에 있다. 또한 에고는 우리가 물질 세계에 속한 존재라고 주장한다. 여기가 우리가 있을 곳이라고,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속삭인다. 하지만 높은 자아에게는 물질 세계가 그냥 일시적으로 거치는 정거장일 뿐이다. 우리의 진짜 존재는 영원하고 형체가 없으며 변하지 않고 물질 세계에 가둘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 그건 전부 높은 자아가 베푸는 호의이다. 마음만 열면 모든 게 가능해진다. 깨어남을 경험하면 흔히 한순간이라는 말하는 개념을 알게 된다. 한때는 모호하고 이해하기 어려웠던 일을 어느 날 한순간에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신을 활짝 여는 것으로서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겪는 것과 같다. 몇 년 전 인도의 한 고전을 읽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얼마 전 그 책을 다시 읽었더니 한순간에 전부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다. 또 전에는 서점에 가면 철학이나 유심론 혹은 형이상학 같은 부류의 책이 진열된 구역은 피해 다녔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제발 보거나 만질 수 없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 세상에 있는 것 그것이 전부야.
그러다 어느 순간 그런 책이 꽂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이제는 한 번에 4-5권씩 사서 밑줄을 그어가며 읽는다. 예전에는 이건 뭐지? 이 사람 뭐라는 걸까? 그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지금 농담하는 건가? 라고 생각했던 책들을 한순간에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그런 책을 읽고 이해한다.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본다. 깨어나기 시작하면 사물을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순간 새로워진다. 과거에 경직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장 심각한 경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거부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일생을 그렇게 보낸다. 이미 굳게 믿고 있는 내용과 충돌하지 않도록 새로운 것을 계속 막으면서 말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마음을 연다. 그리고 그런 순간은 어디서나 일어난다. 강의를 듣다가, 책을 읽다가,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심지어 낯선 사람을 만나다가도 그런 순간은 찾아온다. 마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런 순간은 여러 방식으로 자주 나타난다. 마음을 열면 전에는 흐릿하던 것을 이해할 기회가 생긴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걸 깨달으면 너와 나 사이의 경계가 무너진다. 최근 우편물 하나를 받았는데 그 안에 정말 아름다운 지구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지구 주위에 이런 글이 있었다. 세상이 둥글다는 걸 이해하면 편가르기를 하지 않는다. 맞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지구에 살고 있다. 우리가 태어난 지구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 정도로 멀리서 보면 우리도 하나이고 모든 인류는 하나다. 우리는 인류라고 불리는 몸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의 세포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존재이다. 인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든 가능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이 있다. 나는 말 그대로 스스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을 여럿 알고 있다. 또한 깊은 절망에 빠졌다가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 삶이 바뀐 사람들도 봤다. 그런데 사실 누구라도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내 몸이 그런 일을 하기에 적절한가? 혹은 내 몸은 튼튼한가가 아니라 원하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다. 정말로 어떤 몸을 가졌던 그게 인생이라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가진 게 이 몸이므로 속상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몸이나 지금과는 다른 몸을 바라는 등 어떤 식으로든 흠을 찾으려 한다면 절대로 깨어날 수 없다. 신이나 도, 열반 혹은 다른 어떤 경지에도 도달할 수 없다. 생각하는 방식을 통해 외면을 바꿀 힘이 생긴다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 많다. 아니, 사람들의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다. 육체는 이미 완성되었고 그게 지금의 몸이라고 생각한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서 업무용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모습으로 일하고 퇴근 후에는 아빠용 모습으로 변신해 아이들과 놀아준다. 주말에는 친구용 모습이나 애인용 모습 등 필요한 모습으로 바뀐다. 평생 이런 삶을 반복하면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 겉모습 너머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깨어남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운 듯 느껴진다. 물속에 물고기에도 본질이 있다. 식물에도 본질이 있으며 모든 생물의 본질이 있다. 그런 본질을 놓치는 이유는 무엇이 보이는지, 어떻게 하면 그걸 잡을 수 있는지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다. 물리적으로 잡을 수 없다고 해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손에 잡히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닌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바람을 잡을 수 없으며 오직 바람이 지나간 뒤의 결과만 볼 수 있다. 그뿐이다. 하지만 바람이 존재한다는 걸 안다. 바람을 잡거나 만져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만질 수 있든 없든 그와 무관하게 바람은 존재한다. 대부분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예를 들어 괴로움, 우울함, 불안함,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등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런 건 그저 과거의 일이 된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들로 자신을 못살게 굴지 않는다. 현재의 내가 누구인지 정하는 일은
몸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물론 우리는 피부와 뼈, 근육, 연골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일을 처리하고 경험하는 건 전부 마음을 통해서다. 그러므로 사람이 육체보다 훨씬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알면 마음속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 생각은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매사를 처리하는 방식이 핵심임을 깨달으며 인생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지하는 법을 배운다. 그리고 매사를 처리하는 방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 생각에는 한계가 없다. 사랑하는 사람을 비롯해 내게 중요한 모든 것을 살펴보자.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경험할 유일한 방법은 마음속으로 떠올리는 길뿐이며 그 외 다른 방법으로 경험할 도리가 없다. 우리가 그들 속에 들어가 그들이 될 수가 없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다. 오직 생각 속에서만 가능하다. 자, 모으고 싶은 것을 전부 나열해보자. 그러면 이 역시 생각 속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나 새집이 될 수 없다. 그런 대상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가지거나 소유할 수는 없다. 오직 마음속에서만 해볼 수 있다. 우리의 유일한 경계는 몸이다. 그렇기에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믿는 한 언제나 경계와 장애물이 나타난다. 한 번은 이런 질문을 받았다. 온전한 행복을 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나는 대답했다. 장애물이 있다는 당신의 믿음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 생각은 그렇다. 마음속에서 적절하게 떠올리고 그 생각에 맞춰 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 뒤에서 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지금은 생각으로 뭔가를 만드는 일이 그저 신비스럽거나 요술을 부리는 게 아니라는 점만 이해하자. 우리는 생각이라 부르는 이 진동 패턴을 최적화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해 원하는 무엇이든 일어나게 할 수 있으며 원하는 무엇이든 생각할 수 있기에 우리는 스스로 한계가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이는 새로운 규칙이다. 인간관계를 생각해보자. 인간관계는 물리적 세계에서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다. 이 일을 하면 저 일이 생긴다. 이것과 저것에 따라 물리적 형태가 바뀐다. 하지만 생각 속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생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다른 일을 하고 싶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된다. 만일 지금 내가 미국에 있거나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싶다면 그냥 가면 된다.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거나 운전할 필요가 없다. 생각 속에서는 그냥 가면 된다. 깨어남의 과정에서 우리는 이처럼 한계가 없는 장소에서 우주와 사람과 만물을 보기 시작한다. 전에는 갖고 싶었고 흠뻑 빠져 매달렸던 모든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내 삶에서 얻을 수 있다면 좋지. 하지만 아니라 해도 괜찮아. 수년 전 속상했던 일들이 어떻게 자신을 괴롭혔던 건지 의아하다. 지금 괴로워하는 일도 몇 년 뒤에 되돌아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의아할 것이다. 어쩌면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다. 어떻게 이 관계에서 벗어날까? 정말 모르겠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을 돌아보며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관계를 벗어났다니 신께 감사할 일이야. 다시 되돌릴 수 있었지. 지금 나는 그때의 내가 아니야.